오늘은 욥의 결단과 회복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서 1, 2장의 말씀을 보면 욥이 겪었던 처절한 고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바 부족의 기습으로 소와 나귀를 빼앗기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과 종들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갈대아인의 기습 공격으로 약대와 그리고 종들을 죽이고 빼앗겼습니다. 욥의 자녀 신남매가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태풍이 덮쳐 신남매가 그만 모두 압사해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이 긁어야 하는 피부병에 걸려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욥에게 고통을 준 두 가지 사건이 더 있습니다. 첫째, 그의 아내입니다. 욥기서 2장 9절을 보니 절망 속의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다면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라고 한 것입니다. 욥이 아내에게 한 말이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어리석은 여자였고 남편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데 실패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동지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둘째는 그의 친구들입니다. 욥기서 2장 11절을 보면 그의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과 수발이 위로와 조문차 찾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밤낮 7일 동안 가지도 않고 욥을 위로한답시고 곁에 머물면서 욥을 공격하고 욥을 비평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보게 생각해보게나 죄가 없다면 당신이 어떻게 이런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는가? 당신 열심히 완벽하게 산다고는 말하지만은 우리들 모르게 죄진 것이 있지 회개하라고. 당신이 숨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말로 천벌을 받아서 네가 내 가정이 패가 망신했으니 이 사람아 회개하게라. 죄가 없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겠느냐 하면서 회개하라고 친구들은 집에 가지도 않고 7일 동안 밤낮으로 다부칩니다. 욥의 친구들은 사실상 욥을 위로하지를 못했습니다. 위로한답시고 왔지만 결국에는 상처만 주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둘째 누님이 결혼하자마자 맹장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고 교회 성도님들이 병문안을 와서 한다는 말씀들이 위로와 격려의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님을 향하여 젊은 세대에게 무슨 죄를 졌까? 이렇게 오자마자 맹장이 걸려가지고 그러냐 얼마나 다부치는지 70이 넘은 지금도 그게 귀에서 쟁쟁하네요. 쟁쟁하네요. 차라리 오지를 말든지 왔으면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기도해주고 하면 될 일이지. 젊은 세대에게 무슨 죄를 졌까? 이렇게 맹장 걸려가지고 오자마자 누가 걸리고 싶어서 그래요. 살다 보면 걸리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그런 거지. 욥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옆에 있는 옆에 내가 저주하면서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욥기서 42장은 욥의 고난이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의 회복이 욥기서 42장 10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42장 10절을 보니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갑절이나 주셨다 했습니다. 12, 1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처음 것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이요 약대 6천과 소 1,000결의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원상 복귀보다 더 멋지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욥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욥의 숨은 눈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첫째로 욥이 회개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무지한 말을 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말을 했습니다.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최근에도 어느 분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어요. 원망하지 마세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면 더 좋지 않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와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욥이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다고 자신합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깨닫지도 못하는 말을 했고 알지도 못하고 헤아리도 못하는 일을 내가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쉽게 말하면 입방아찌고 함부로 입 벌려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죄를 그는 회개했습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입이 무겁다고 소문난 사람입니다. 그의 친구가 워싱턴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성격은 대쪽이고 키기는 182cm고 몸무게는 79kg, 머리는 말쑥했고 몸은 균형이 잘 잡혀있고 눈은 파란 눈, 코는 우뚝 섰고 눈썹은 짙었습니다. 얼굴은 항상 당당했고 밝았습니다. 입은 큰 편이었는데 항상 하고 닫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은 항상 철문이었습니다. 엉뚱한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입이 무척 무겁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니까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이라 했어요. 이어서 6절에 보면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이니라 했어요. 사람은요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수다 떨고 입방아를 찌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건질 말이 별로 없어요. 두 번째 사람은요,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조리 있고 어휘도 풍부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실착이 없어.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뜨는 사람. 세 번째 사람, 말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가능하면 말을 적게 하고 삽니다. 이런 사람은 별로 실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욥의 경우 친구들이 공격할 때마다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감정이 상할 때마다 화풀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말을 쏘아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소모적이었던가를 깨닫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내가 부질없는 자였구나. 돌아서 보니까 변명에 불과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바로 산다고 했는데 내 친구들과 다른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는 회개합니다. 회복의 첫 번째 단추는요, 회개로 시작된 것입니다. 둘째로 욥은 신앙 고백을 바로 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다시 말하면 고난당하기 이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알았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논리를 높이를 내가 깨닫게 되어졌나이다. 이 고난을 통하여 잃은 것도 많겠지만 얻은 것도 크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는 동안 그의 신앙은 자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바라보는 신앙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엘리야와 같은 분이다. 또 세례요한과 같은 분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는 고백력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든지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욥은 용서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뭐 했다고 했어요?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친구들을 용서하고 화해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원망한 것이 있으면, 부모님을 원망하고 원망하는 관계를 갖지 못했더라면, 주변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 원망하지 못했더라면 먼저 화해하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깨달았습니다. 모든 잘못이 그러니 누구에게?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도 새 친구의 말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가서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너희들이 찾아가서 정죄한 것밖에 뭐가 있느냐? 바르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했다 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 잘못한 말과 일을 회개한 후부터 욥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더라 했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할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갈 것. 친구들을 용서하고 난 뒤부터 얽혔던 문제들과 잃어버렸던 건강이 회복되어지더라.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그가 용서하니까 얽혔던 문제가 풀려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갑절의 축복으로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회복되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벌주시고 호통치시는 하나님이 눈으로 직접 뵈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통해졌습니다. 두 번째 회복은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지난날 서로 신경전을 펼쳤던 일, 서로 잘났다고 공격했던 일, 입으로 상처를 주고 아파했던 일들이 다 털어놓고 나니까 화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 없고 서로 껴안고 울었더라고 했습니다. 셋째, 욥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자신이 치유가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욥의 문제도 회복되어지더라. 내가 회개할 때 내 자신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우리 여기서 회복의 순서와 질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으로 시작된 용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맙니다. 정말 욥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해피한지 몰라요. 행복한지 모릅니다. 고난을 통하여 끝이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지는 인생. 어떻게 마무리를 짓습니까? 욥의 재산은 배가 되었고 자녀는 10남매를 낳았고 딸 셋은 15년에 보니까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다라 했어요. 당대 이렇게 예쁜 여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 욥은 건강해서 몇 년을 더 살았어요? 140년을 더 살았어요. 14년을 살았기 때문에 말을 안 해. 몇 년이요? 140년을 더 살고 사대를 보았더라. 성경에 말씀합니다. D.L. 무디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욥이 앞에 낳은 10남매는 하늘나라에 보내어 살게 했고 뒤에 낳은 10남매는 지상에서 복을 받고 살게 해주셨으니 그의 자녀도 갑절로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중국 명나라 말기에 문인 홍자선이 쓴 저자 최근답에 보면은요, 사람의 일생은 후반부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하다. 뒤끝이 깨끗합니다. 매실주. 술 한 잔도 뒤끝이 깨끗해야 한다는데 우리 인생 뒤끝이 깨끗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저분하면 안 돼요.
냄새 풍기고 다니면 안 됩니다. 정말 그분 삶이 아름답니다. 롤 모델입니다. 재산이 회복된 이야기, 아들, 딸 이야기, 친구 이야기, 심지어 동네 사람들이 선물 가지고 찾아온 이야기까지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의 아내, 저주하고 도망간 여자의 아내의 말은 그 뒤로 언급이 없습니다.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녀와 살면서 낳은 신라면인지 그녀와 사이에서 낳았는지 다른 아내인지 언급조차 없습니다. 저주만 퍼붓고 집을 나섰습니다. 욥의 고통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축원하며 그것을 퍼부었던 그녀가 계속 욥의 곁에 머물러 간병하거나 위로자로 남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훗날 그녀는 욥의 사랑받는 아내로 자리가 다시 되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요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노래도 있잖아요. 김하정 원사님 내 곁에 있어주 푸마른 그가 뿐이야. 제일 좋은 사람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좋은 사람이 내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이라. 욥이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요 이웃입니다. 사람은 그 부분이 약합니다.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보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했고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누구처럼 내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호세아 11장 8절을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놓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대인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원만하지 못했던 가족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값진 것을 예비해 놓은 것을 마음껏 주시고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욥처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욥처럼 우리에게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역사를 친히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